오늘 이 수요 공감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올라와서 숨이 차갔고요. 물 좀 잠깐만 마시겠습니다. 로마서는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남의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에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이제 헬라인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랑 헬라인 성도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유대인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가 조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헬라인 성도들만 이제 남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주축이 됐던 것은 유대인 성도들인데, 유대인 성도들이 쫙 썰물처럼 빠지고 나니까 헬라인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도권을 딱, 이제 주도권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떠나라 했던 그 황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떠났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주축이 돼서 다스리던, 이렇게 이끌어가던 교회였는데, 지금 이게 역전이 돼서 헬라인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잘하고 있네 했을까요? 그러면 참 은혜스러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 간에 이게 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게 마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 민족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쫙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헬라인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기싸움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툰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쭉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담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뭐 로마 시민이다 이런 걸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민족성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성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 다 내려놓고 화해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는 내용이 담겨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헬라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 모두에게 하는 말을 담아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 그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이 왜 썼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해서 교리는 이런 거야 하면서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헬라인 성도들하고 싸우냐, 헬라인 성도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옛날에 니네 로마 떠나 있을 때 그래도 헬라인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를 잘 지키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 하나 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과 5장의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다지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잘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집에 싹 이렇게 가시면 좀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할지 몰라도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와 다른 성도와의 화목함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국수 먹으면서 교제하고 어떻게 한 주간 지냈냐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게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때로는 이게 좀 억지로 가게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서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성도 간에 이렇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잘 지내고 계시다면 이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누군가하고 조금 껄끄럽다,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랑 조금 껄끄러운 성도님들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우주입니다. 우주 모르세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게 태양계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눈에 밤하늘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보이는 별의 개수가 2000개라고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에는 별의 개수가 10의 18승계 정도 될 거다. 근데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를 다 일일이 다 세는 겁니다. 바다, 사막, 여기 골목 다 센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18을 하면, 18인가? 아니, 곱하기 10을 하면 그게 지구 별의 개수 정도 될 거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넓은 우주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 우주를 탐사하려고 1977년에 보이저 1호라는 우주로 싹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대요. 저 우주선의 속도가 1초에 16.7km를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 교회에서 저 오이도에 있는 빨간 등대 혹시 가보셨나요? 대충 그 거리인데 1초에 딱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건데, 그 속도로 13년을 날아가서 아까 했죠? 수, 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마지막 명왕성에 딱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명왕성을 처음에 이렇게 막 사진을 이렇게 탐사선이 찍고 했는데, 그 과학자가 저것만 명왕성만 찍지 말고 이거를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 지구 모습,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지구잖아요. 저기 어딘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명왕성쯤에 와서 저 지구를 사진을 딱 찍었더니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보이더랍니다. 안 보이시죠? 저기 빨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가운데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죠. 저기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운데 요만한 하얀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구래요. 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래요. 저 사진에 이름이 있는데 창백한 푸른 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 때는 가끔씩 아웅다웅 옥신각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넓은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겁니다. 저 넓은 우주에서, 요만한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다투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사실은 저 넓은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생각해서 속이 막 열불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막 입에서 뭔가 막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바라보면서 더 넓은 우주에 요만한 지구에 그거보다 더 작은 나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어떤 조금 기분 나쁜 느낌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로마의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사람들도 와 이겼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왕이나 장군이 자기 옆에 이 말을 하는 종을 꼭 뒀다고 합니다. 그 종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왕이나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막 다 이룬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죽음을 생각해라. 이거는 언젠가 사그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을 해주는 종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맞아.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겸손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뭐 서운하고 그럴 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을 텐데 그러면 꼭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지내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면 한번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인생 수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분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 하늘,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죽을 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같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이죠.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미워지려고 할 때 죽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언젠가.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를 떠올리면서 서로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우리 노력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을 걸어라입니다. 그냥 말을 걸어라. 그 미국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딱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걸로 이제 글쓰기 강연을 딱 이제 간 거죠. 근데 이분이 올라갈 때 저런 분들은 조금 약간 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평범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좀 한잔 하시고 올라갔어요. 약간 조금 이제 좀 업된 상태에서 올라가셨나 봐요. 올라가더니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셨대요. 여기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했더니 거기 하버드생들이 다 손을 쫙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글을 쓸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빠져나갔대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강연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느냐, 뭐 용서의 방법 이런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공부는 연구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다가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다가가서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멋진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인사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조금 껄끄러우면 다시는 말을 안 걸어야지, 다시는 안 봐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시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외모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을 막 먼저 걸고 이게 막 말을 이렇게 잘 막 살갑게 하고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발월중앙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게 정말 귀한 거를 내가 훈련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전화 신방을 할 때도 전화 걸기 전에 생각이 막 많아집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 만약 이분이 냉정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전화를 못하고 계속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전화 버튼을 눌러서 여보세요 하면 말을 그냥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 섞고 저 말 섞고 하다 보면 대화가 그냥 이어져 가고 그게 의미가 있는 대화이든 썰렁한 대화이든 어쨌든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참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성도님하고 뭔가 좀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다음에 뵀을 때는 말도 조금 더 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대화는 없다. 그냥 말을 먼저 걸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게 다 좋은 결과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 성도님도 계시고 문자에 답장을 절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내가 뭐 실수했나? 막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그냥 또 거는 거죠. 막 전화하고 그 교회에서 마침 오면은 막 속으로는 웃고 싶지 않은데도 막 웃으면서 성도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하자.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집에서 무슨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었나 봐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멋지다 우리 남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멋지긴 죄인 중에 괴수지 제가 이랬어요. 제가 말해도 참 이게 오글거리는데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멋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 때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 사람한테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서 그것도 칭찬해주고 옷 멋있게 입으셨네요. 신발 눈에 확 띄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관계가 또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성도님들과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막 가지 마시고 가서 국수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봉사하시면서 함께 즐겁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